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복음의 관점 7번째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도대체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단락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면 저는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라는 곳은요, 우상의 큰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약 4배가량 크기의 그러한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음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사실은 보이는 것은 빛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은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땅에 교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빛이 어두운 땅에 비추어졌다는 것은요, 그 땅에 심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나요. 어두운 곳에 성냥 하나를 한번 여러분 밝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이 성냥 하나를 밝히면 그 성냥 불빛으로 인하여서 또 촛불로 인하여서 그 어둠이 달아나고 그것이 좀 밝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비추이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빛이 그 어두운 땅, 어두운 그 도시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둠과 빛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 에베소 교인들은 원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빛이 임하니까 모든 성도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러기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기만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고,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그 에베소 교회라는 빛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또 에베소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도 그래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죠.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복음의 관점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이에요. 이전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눈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 또한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이 변화, 바울은 언제나 이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우리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도 여러분 똑같은 것이죠. 빛의 자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제가, 그리고 구원받아 이곳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전과 똑같다면, 이전과 변함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색해질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월을 아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너무도 우리의 삶의 큰 지혜, 중요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으라고 하는 이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구하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시간, 누군가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간을 다시금 찾아와서 그 시간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을 누군가에 빼앗겼고 세상에 빼앗겼다면 그 세상에서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왜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있어요. 그럼 그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중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 지구의 중력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가깝게 사는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가고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층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더 늦게 늙는다는 거예요. 높은 데 사는 사람은 더 빨리 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늙고 싶다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1층으로 가시든지 2층으로 가시든지.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증명하는 거거든요. 낮은 곳에 살면 시간이 느리게 가고 높은 곳에 살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집에 가자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나죠. 오늘 집에 가자마자 이제 좀 콘도를 내놓고 1층으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시간의 차이는요.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도 0.000000034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긴 있는 거죠. 나노초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력과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존재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따라오십시오.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영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또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우리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편입되는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어떤 시간을 받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누리는 무한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원래 창조 속에서 사람은 이 카이로스를 충만히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카이로스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시간이 아닌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에는 유한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카이로스의 은혜 속에 있다가 유한한 시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에 편입되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주어진 짧은 유한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믿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주어진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 짧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영원에 비하면 정말 한순간일 것만 같은 이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마귀 사단과 열심히 같이 동행하고 육신에 즐길 것도 다 즐기고 세상 즐거움 속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이 짧은 삶 잠깐 누리다가 가면 여러분 그만이고 다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는 다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100년 남짓 되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나의 집으로, 내 도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서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요. 이제 돌아갈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돌아갈 일을 준비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에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돌아갈 것, 시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버스가 끊기든지 비행기가 끊기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돌아가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그네로서의 시간일 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은 그 본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온 세상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빛을 비추라고, 빛이 되라고 부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제 부르심도 이 땅에 빛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이 땅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고요,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악한 세상의 주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 땅에 빛이 비추어서 그 빛된 도시, 빛된 가정, 빛된 삶으로 나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부르심 그대로, 사명 그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빛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요,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흔적이 되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하나는 흔적이 되어 남는 시간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흩날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 갔을 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 집 한켠 그늘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자신의 일만 바라보거나 자기 안식에만 시간을 사용하면서 그 시간을 너무도 쉽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일에 앞장서고요,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섬기고요, 가진 게 없거든요.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때에 그분들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시간은 없어지거나 흩날려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은요, 복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시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의 귀에 그것이 남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한계좌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야 하는, 또 그 사역하고 있는 엘리 바리키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 바리키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 바리키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를 숨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숨어서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 엘리 바리키, 숨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엘리 바리키의 그 마음과 영에 각인이 되었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 영혼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지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선교사님들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시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흩날려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흔적이 되어 남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나간 그 자리에 뭐가 남냐면 예수의 향기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엔 뭐가 남는다고요? 예수의 향기가 남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느 것에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취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취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일하는 것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요, 일하는 것에 지치지도 않고 일하는 것에 모든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다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간을 모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유한한 시간 속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도 불쌍하여서 다시 그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고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 시간을 주셨습니까? 왜 그 사랑을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면서 자신의 시간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아낌없이 들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기 아멘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여기도 아멘 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이제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 것인데, 이 책을 보면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모아놓고요, 연구를 하나 했어요.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엘리트급의 연주를 하는 그 학생들은 보통 10,000시간 이상의 연습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 연주를 하는 그 학생들을 보니까 보통 6,000에서 8,000시간 정도 연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서,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단히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시간을 들여서 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치는 거 좋아하는데 기타를 치다 보면 훈련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나가는 시간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는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좀 아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아낀 시간, 세상에서 아낀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복음으로 붙들린 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와 헌신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을 예수의 향기를 흔적으로 남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시간을 사용하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세상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흔적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로 남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